오늘부터 몇 주간 믿는다면 이들처럼이라는 좀 제목 하에 첫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교회와 신앙의 본질 또 원리들을 저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하죠. 근데 양식에는 보통 세 가지 양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 가지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고 하죠. 우선순위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양식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람은 몸의 양식이 있고 또 마음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존재마다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각 이것들이 다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먹는 대로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 상태는 몸이 먹는 양식이고 마음의 건강 상태는 마음이 먹는 양식, 또 영의 건강 상태는 영이 먹는 양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거의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이 이 먹는 양식과 몸, 마음, 영혼의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배고프죠?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이 음식들의 별명이 있는데 혹시 무슨 별명인지 아십니까? 이 음식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로 정크푸드라 그래요. 정크푸드가 뭐죠? 쓰레기 음식. 저렇게 예쁜 쓰레기가 어. 어떤 이 음식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영양가는 낮아요. 근데 칼로리는 높고 지방, 뭐 설탕, 염분 이런 음식, 이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요. 그리고 입에도 굉장히 달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죠. 그러니까 조금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건 내 몸에 넣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심한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음식들을 그냥 한 달만 먹어도 몸의 곳곳에 이상현상이 생기고 고장이 납니다. 먹기는 좋은데 너무 단데 너무 땡기는데 쓰레기가 맞죠. 건강한 몸을 원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죠. 요즘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건강한 음식들 또 몸을 만드는 음식들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아침마당 이런 데 어느 박사님이 나와서 이 음식 좋다고 하면 뭐 그날 오후부터 막 마트에 그 음식 막 동이 난다면서요. 몸의 건강.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만 건강하면 되나요? 제가 금요일에 휴가를 마치고 오는 길에 이제 식당에서 좀 음식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젊은 남녀가 같이 음식을 먹더라고요. 딱 이렇게 봤는데 남자도 굉장히 잘생겼고 자매도 굉장히 예뻤어요. 젊은 연인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 같아 보이는 그런. 둘이 짬뽕 하나를 시켜서 반반 나눠서 대낮인데 소주를 이제 시켜놓고 그리고 먹더라고요. 그럼 대화를 하는데 이제 대화가 좀 귀에 들어왔어요. 잘생긴 남자가 이제 그 자매를 보고, 야, 나 여기 턱선 좀 빠지지 않았냐? 선? 그랬더니 자매가 빠졌다, 빠졌다. 내가 요즘 일식하면서 운동했더니 이게 좀 빠진 것 같아. 확실히 좀 빠졌지. 빠졌다. 그래서 자매가 또 그 친구를 보면서, 얘, 나 여기 좀 요즘 들어간 것 같지 않아? 요즘 너 나온 것 같잖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너도 좀 그런 것 같다. 나 이제 요즘 샐러드만 먹는 게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 일일 일식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운동하고 하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 소주 한 병 넣어주세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빠졌네. 저기가 어떻게 보이네.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다 그 얘기였습니다. 뭐 차를 새로 샀는지 차 라인이 살짝 틀어졌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30분, 40분 꽉 채우더라고요. 이제 들려서 어쩔 수 없었는데 제가 이게 들면서 목사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몸이 아름다워지는데 들이는 저 노력을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워지는데 한 3분의 1만 써도 참 좋을 텐데.
지금이야 그 턱선이 보이지 몇 년만 지나봐라 그 턱선이 보이나. 아무 소용없다. 어, 허리 들어간 거 아이고 10년만 지나봐라 아무 쓸데없다. 근데 그 친구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냥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야 가급적 마음이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턱선이 멋있는 남자보다 턱에 좀 살집이 있어도 마음이나 생각의 선이 훌륭한 남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턱선보다는 마음의 선, 몸의 라인보다는 마음의 라인이 예쁜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도 많고요. 우리 마음이나 생각의 근육이, 몸의 근육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생각의 근육이 크고 좋아야, 그래야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견디고 좋은 길을 찾아내죠.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턱선이나 몸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샐러드나 뭐 닭가슴살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육신의 양식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질 좋은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에도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 있지만 마음이 먹는 양식에도 이 쓰레기 정크푸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마련했다가 뭐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뺐어요. 어떤 것들이 이 마음의 이 쓰레기 음식이죠. 과도한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뭐 사진 찍어서 보이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좋아요 누르고 또 1시간 있다가 좋아요 몇 명 눌렀지? 얘는 왜 안 눌렀지? 그거 보고 많이 눌렀으면 좋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좋아요를 위해서 또 사진 찍고 거기에 그냥 온통 생각과 마음을 쓰는 거. 그거 하면 기쁨이 있죠. 좋아요 누르면 기분 좋네. 쓰레기 음식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있지만 영양가는 없어요. 또 남의 얘기나 뭐 연예인 얘기, 그게 뭐 그렇게 관심이 있고, 뭐 우리 가운데 연예인 안 계시죠? 그냥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살아요. 알아서 잘 사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줘도 돼요. 뭐 게임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과몰입해서 거기서 위로나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거, 이것도 사실은 마음의 기쁨은 있지만 마음이 뭔가를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쓰레기 음식입니다. 자기 자랑, 관계인데 굉장히 피상적인 인간관계 있죠. 만나면 하는 얘기는 자기 자랑, 자녀 자랑. 야, 우리 오늘 꼭 만나야 돼. 왜냐면 지금 자랑할 게 생겼거든. 자랑할 게 생겨서 뭘 샀든지 뭐가 있든지 하여튼 자랑할 게 있어. 이걸 안 자랑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우리 꼭 만나자. 남 험담, 뭐 자기 자랑, 남의 자랑 다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남 험담이 돌아가면서 한 바퀴 삥 돌려서 하고, 그렇게 만나는 인간관계들, 거기서 느끼는 마음의 포만감, 위로, 이거 마음의 정크푸드, 영양가 없는 이런 관계죠. 사실 이런 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거죠? 무분별한 소비.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품절이래. 와, 이거 안 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싸. 이거 쌓아놓고 뭐 살아야 돼. 이거 또 사고. 무분별한 소비에서 오는 마음의 만족, 이것도 마음의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죠. 잠시 만족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쌓이면 마음은 결국 병이 들고, 이것만 먹고 이것으로 기쁨과 위로를 삼으면, 양식을 삼으면 마음이 고장나게 되죠. 내면의 성장을 방해받고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는 이 마음의 쓰레기 음식들입니다. 인격이 병들고 마음이 가난해지죠. 여러분, 질이 좋은 마음의 양식을 몸의 양식처럼 먹어야 합니다. 마음의 양식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가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이렇게 꾸준히 읽는 것들, 계속 읽는 것들. 그리고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지? 어떤 생각을 했지?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좀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자기 자랑,
남의 험담으로 바쁜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진실한 대화들이나 그런 관계들, 이게 마음에 건강한 좋은 음식이죠. 그리고 때때로 종종 자연 속에 머무는 것들, 주기적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위로하면서도 정말 건강하게 하는 좋은 마음의 음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대체로 건강해 보입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금방 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이제 물리고 하지만,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은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좀 건강한 편이어도 사실은 본인은 약간 부족함들을 느낍니다. 내가 분명히 마음의 양식도 잘 먹었는데, 내가 책을 보면서도 굉장히 깨달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휴가도 갔다 와서 내 마음에 어떤 힐링도 됐는데, 또 좋은 대화도 나누었는데, 그렇게 마음의 양식을 잘 먹은 다음에 우리 내면에 어떤 빈자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 느끼게 된다. 이게 좀 곤란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을 힐링의 한계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힐링의 한계. 여러분, 마음의 양식으로 얻는 만족이 이게 생각보다 적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계속 좀 일종의 좀 탐닉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도 하지만은, 어, 힐링 후에 또렷하게 느껴지는 힐링의 한계 때문에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육신의 좋은 음식도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더 이상 뭔가가 넘어가지 않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처럼, 마음의 좋은 음식들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먹어야 되는 또 하나의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양식입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보라고 하시려나? 이 영의 양식. 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다르고 제 생각엔 아주 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첫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를 세울 때 굉장히 본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의 구조. 첫 교회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구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구조는 예루살렘 성전에 1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했던 이 대그룹 형태의 구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성전에서의 예배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 3, 5 그룹으로 자기 집 근처 어떤 신자들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이 소그룹 형태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구조, 소그룹과 대그룹, 이 구조가 함께 있었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두 모임 안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의 구조를 통해서 이 신자들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발견들이 본문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구조만 있으면 그게 다 건강한 교회인가? 그냥 구조만 보고 이 본문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구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 그렇게 주장하면 끌려가는 신자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이나 인생이나 가정을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악질적인 이단인데, 이게 정말 악질적인 이단인데, 그들은 날마다 대그룹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시험도 보고 암송도 합니다. 온갖 성경의 좋은 용어를 다 가지고 오죠.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이나 문구들을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활동이나 외부 사업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거야. 예루살렘 교회들 바로 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그리고 가지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재산도 팔고, 그리고 어디에 뭐 또 바치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신자에게 남긴 것은 마치 쓰레기 음식을 먹인 것과 같은 그런 결과죠. 인격의 훼손, 인생의 도둑질. 여러분, 구조가 성경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먹고 또 그들이 먹이는 영의 양식이 쓰레기였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복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또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큰 원 안에 다 이렇게 함께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원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영적인 행복이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지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가정 안과 밖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관계성이 계속 좋아져요. 좋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상태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까운 관계성과 먼 관계성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단단해지죠.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종교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매주 예배도 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인 사랑이나 사랑이 깊고 풍성한 삶과는 좀 거리가 머신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우울하거나 때로는 불행하기도 하죠. 이단적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그들은 진짜 불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 때문에 자신의 불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하기도 하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장 나쁜 것은 소위 말하는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경고하셨던 너희 가운데 이단적 교회가 일어날 텐데,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활동을 할 텐데 그것에 주의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장 나쁜 건 이제 그런 영적 가르침 아래 들어가면 이제 가장 나쁜 형태죠. 또는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좋은 영적인 상태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가 또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이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행복, 그리고 충만한 사랑의 삶을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게 이루어져야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예수 안에서 자라가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이 점점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문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조 문제? 아닙니다. 다른 문제. 먼저는 다른 문제예요. 진리는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도둑은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그룹 밖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진짜 도둑입니다. 그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면 우리 안에선 점점 더 이 생명력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야죠. 좋은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죠.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다면 좋은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 것이다. 열매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로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잘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이 혹시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나 교회를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깃집이라는 간판이 다 붙어 있어도 같은 고깃집이 아니죠. 학교라는 간판이 다 붙어 있어도 학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교회가 다 다릅니다. 본질이 다 다르죠. 응. 고깃집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아,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어디 갈까? 야, 가까운 데 가, 가까운 데. 그러나요? 급할 때는 그렇죠. 다르죠? 학교, 그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도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아, 그 교회 화장실이 잘 돼 있어. 카페가 좋아. 어? 주차장이 넓고 편해. 예. 그게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음식점은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점은 맛이 없네. 그걸로 끝날 수 있죠. 음식점에 독을 넣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단 사이비는 영혼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적 교회는 인격이 파괴되고 인생이 수십 년간 불행 가운데 살게 되거나 그냥 침체되어 있거나 때로는 다른 인생까지 불행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뭘 보아야 합니까? 영적 공동체는 영의 양식을 봐야 합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영의 상태와 더 나아가서는 마음과 그 사람의 생활과 인생 전체와 나중에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교회를 보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뭘 먹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었는가. 첫 교회와 신자들을 아름답게 했던 것들은 구조가 아닙니다. 그들이 먹었던 영의 양식이 건강하고 그들의 영의 양식의 품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은 영적인 가르침을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의 양식은 뭐라고요? 영적인 가르침. 여러분들과 제가 듣는 영적인 가르침, 그게 여러분들과 제 영이 먹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 품질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는가에 따라서 그 영의 양식의 품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고깃집으로 말하면 고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영의 양식이 잘못되면 대그룹 소그룹 구조를 아무리 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독이 더 빨리 퍼지게 만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쓰레기 같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면 영에게 쓰레기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는 것보다 영이 망가지는 건 더 심각하고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정크푸드, 영의 쓰레기 음식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멀리 있는 것, 점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귀신에게 묻고 굿하고 주술행위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한 가문에서 자라다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 계시죠.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엉망이라고 그러죠. 사는 게 아니야. 본인들이 말씀하세요.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신들의 얘기니까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그대로 옮기기 힘들 만큼 그때는 좋았는데 정크푸드, 육신의 정크푸드 먹을 때는 좋죠. 마음의 정크푸드 먹을 때는 좋죠. 영의 정크푸드 마음 먹을 때는 좋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야, 신통하네. 뭔가 그런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고 야, 이렇게 가면 인도함을 받는 것 같고 동쪽으로 가래, 동쪽으로. 물가에서 150m 뛰어래. 산에서 귀인을 만난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 파괴되고 마귀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손 없는 날 피해야 되고 사주팔자 받고 날 정해야 하고 점집에 가서 좋은 소리 들어야 마음이 편안한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결혼한 부부가 싸움이 잦아요.
그리고 겨우 하는 말이 너랑 나랑 뭐가 안 맞아서 그래?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굿이나 한번 할까? 굿하기엔 돈이 없고 부적이라도 넣고 다니라 그럴까? 쓰레기 음식 먹는 겁니다. 나중에 영이 다 죽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영이 다 죽어요. 그런 인격, 인생, 관계 다 망칩니다. 영의 쓰레기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더 위험한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 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 주관적인 가르침. 이것도 쓰레기 음식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다 건강하고 바른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엔 분별하기 힘들겠지만 예수님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면 열매로 분별하면 됩니다.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열매가 이상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 음식 1, 2년 먹었는데 몸이 이상해. 내가 이 마음의 양식 1, 2년 먹었는데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영의 양식도 사실은 그걸로 분별하면 거의 다 분별이 됩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영이 좋아지면 모든 게 사실은 좋아지거든요. 그것으로 알아보는 거죠. 진리는 좋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훌륭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르면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열매가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양식은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면 성인이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을 깨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도 이게 단단하고 이렇게 깨서 먹는 음식들이 있죠. 이게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나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먹는 영적인 양식이 바르다면, 좋다면 먼저는 영적인 행복과 사랑이라는 뚜렷한 지표들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점 삶 전체가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게 없으면 물음표를 붙여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영적인 가르침이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그렇다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신자들이 먹었던, 그래서 그들의 영이 건강하고 그들의 삶 전체가 영혼을 향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단순한 말씀인데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적 말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영의 양식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의 양식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었고 사도적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교회를 예수의 교회답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 신자들을 신자답게 하고 예수의 제자답게 하는 것은 대그룹과 소그룹의 조화 이전에 그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말씀,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첫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이하고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사도적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에게 최악의 쓰레기가 되는 이단 사이비 쓰레기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교회와 예수의 제자를 그분의 교회와 제자답게 세워가는 영의 양식은 단순한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의 좋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사도적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신자들이 먹었던 그 영의 양식을 과연 우리도 먹고 있을까?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과 같은 결의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우리도 매주마다 먹고 있을까? 그들이 집에서 같이 모여서 나누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일까?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영의 양식을 먹느냐, 이것은 영혼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맡기는 건 영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영혼을 맡기는 것은 영원한 운명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를 선택할 때 건물, 편의시설, 주차장, 이런 것도 사실은 보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봐야죠. 고깃집에 가면 고기 보잖아요. 학교 가면 잘 가르치는 거 보잖아요. 교회는 사도적인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교회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풍성한 생명, 충만한 기쁨,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영의 양식, 사도적 말씀, 사도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또 집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적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사도들의 가르침,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과의 가르침과 다른 사도들이 나눈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을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아서 뭐 하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너 이거 가르쳐라고 받은 걸 예수님 그걸 가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오늘 내가 듣는 말씀,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누는 말씀을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으로 양육했을까? 이걸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주관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베드로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사도적 말씀에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 보자면 사도적 말씀이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운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이 사도적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다 가지고 오는 그 말씀들이 이 사도적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진리로 교회에 전달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도적 말씀에는 분명한 특징과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만 5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사도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 이게 영의 좋은 양식입니다. 두 번째, 사도적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적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가르칩니다. 네 번째, 사도적 말씀은 특별히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적 말씀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도적 말씀의 핵심이고 특징입니다.
종말이 언제다. 몇 명이 구원받는다. 사도들이 그거 전한 적이 없어요. 사도적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도적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사도적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쓰레기 음식이죠.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쓰레기 음식입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종말을 안다라는 게. 예. 사도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저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고, 한 1년, 2년만 지나 보면 야, 이거 쓰레기네. 알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내가 죽고 내 주변이 죽고 가정과 가족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까? 생명과 기쁨입니까? 아니면 죽음과 우울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듣던 사도의 가르침과 내가 듣는 말씀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의 양식에 굶주리는 성도들은 떠납니다.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 가끔 부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하고 너무 얘기가 말이 잘 통했거든요. 너무 재밌었거든. 너무 교제하는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개척해서 목사님 도와드린다고 나가요. 좋은 성도들이. 근데 몇 년을 못 채우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영의 양식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영을 못 채워서. 여러분, 그분이 내 친척이고 내 아버지고 내 친구고 소용없습니다. 영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의 가르침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나도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나도 느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비춰가고 있을 때 영의 좋은 양식을 먹는 거고, 영이 변화가 되면서 마음과 육신과 내 관계와 삶들이 모두가 다 빛꽃처럼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말씀에는 예수가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과 예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의 첫 교회는 이 말씀, 이 가르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 첫 교회처럼, 이들처럼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인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인격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적인 활동들은 오히려 독을 나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도적 말씀의 메인 교회, 사도적 말씀의 메인 신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뵐 때까지 영적으로 건강한 행복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